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내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예배 마치고 권찰님들은 목양실에서 또 정원지기님들은 교육실에서 각각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권사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네, 말씀 제목을 예배가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는데요. 오늘은 구약성경의 사무엘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는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적용되는 역사, 그리고 각 시대 동안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던 예언과 찬양들로 구약성경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은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격적인 역사 기록처럼 보이는 것은 사무엘상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사실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해서 뭐 크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의 그 작은 나라에서 뭐 다윗 왕이 우리는 되게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 왕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위대한 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수많은 제왕들이나 뭐 진시 황제도 있고, 그런 왕들에 비하면은 다윗 왕은 상당히 뭐 보잘것없는 그냥 뭐 크게 뭐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그 역사가의 독특한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역사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구약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출발하면서 매우 미묘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특별하게 볼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는 이 역사의 시작은 매우 미묘하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 가문으로부터 이 사무엘상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가 작은 가문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아내는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로 엘가나라는 집안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 대서사시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논의나 서론적인 도입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 자녀가 없는 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요,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서의 저자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저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배하지만 아이가 없는 고통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지만 각자의 분량의 염려와 고통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가 가진 고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개역개정 성경책으로 본다면 한나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한나의 고통은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괴롭게 한 브닛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일단 한나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개인적인 갈등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7절 앞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7절 앞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이 흥미로운 게 이 앞부분 때문인데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한나가 그 엘가나와 또 브닛나와 함께 그 항상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브닛나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브닛나에게는 딱 자기 분량만큼 이렇게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나한테는 2배씩 주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한나의 입장에서만 이 본문을 읽지만 브닛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열심히 애 낳았더니 남편이 한나한테는 재산을 2배로 주면서 자기한테 조금씩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감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을 엿보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8절이에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가나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나가 막 슬퍼하고 있는데 왜 슬퍼?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울고 왜 먹지 않아? 뭐가 그렇게 슬프냐? 슬퍼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엘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렇게 슬프냐. 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에게 엘가나가 나는 자녀 없어도 돼. 그래놓고 이제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놓고, 네, 그래놓고 이제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남성들의 무감각함이 무려 1000년이 지속되는 생물학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보 같은 엘가나가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남자 같은 거예요. 이 엘가나의 사려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인나와 한나는 더 큰 갈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한나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엘가나로 인해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고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고통이 있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그 책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배달비 인상에 분노하는 소비자들과 배달비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하는 자영업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판 테러, 별점 테러, 커뮤니티 분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배달비를 더 내면서 분노했던 소비자에게도, 그리고 배달비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던 자영업자도 둘 다 피해자였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등의 핵심은 바로 배달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있었어요.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비를 올려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개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득을 취한 거죠. 그런데 싸움은 누가 했죠? 바로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한 청년 세대와 무임승차 프레임의 억울한 노년 세대 사이에 혐오 발언과 싸움이 있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사실은 잘못이 있을까요? 사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 고갈 위험을, 또 고용 구조의 불균형을 방치했던 정치권과 행정부에게 그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개발로, 그리고 AI가 개발되어서 노동하지 못하는 청년들 간에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경쟁하는 청년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려 깊지 못하게 계속해서 기술만을 개발했던 자들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성경은 한나라는 개인이 겪고 있는 갈등조차도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엘가나와 같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지혜가 없는 이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한나의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한나의 갈등은 개인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책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개인의 잘못이거나 혹은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이 게으르고 그리고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볼 지점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6절과 7절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사실 분인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분인나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her rival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짜라가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출산하는 자가 겪는 고통이다 할 때 이 고통이 바로 이 짜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사역을 해봤는데요, 사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이 6절에서 이 라이벌,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이 짜라를 그냥 고통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 고통이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괴롭던 이유는요, 브닌나나 엘가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실까? 그것 때문에 한나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이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고통이 그를 격분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더 괴로웠던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임신을 못하게 하실까? 근데 예배의 자리에 딱 나오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나와 브닌나와의 개인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가나의 무감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개인이 삶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고통을 더 겪는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한나의 질문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더욱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서운함, 이해되지 않음은 사실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서운함을 느끼나요? 저기 도농역에 가서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진 않잖아요.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나와 친한 친구에게 우리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상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고통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장과 8절에서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갈등,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음으로 인한 신앙적인 갈등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우리를 이끄는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받는 예배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한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지금 한나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너 술 마셨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엘리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혹시 술 드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원통하고 괴로워서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목회자한테. 그랬더니 목회자인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한나에게 목회자인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무엇을 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이 너희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가 한나한테 아들이 생길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생길 줄 몰라요. 엘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여전히 한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그의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이에요.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얼굴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 전심을 다하여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나는 기도하고 평안을 누린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분인나가 있었겠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함께 경배하잖아요. 분인나와 엘가나와 함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저희가 이 수요예배 마치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것처럼 집에 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이 빨간색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구절이 구약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5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노아, 아브라함, 라헬, 그리고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딱 5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예배하는 외로운 이 여인이 그분의 온 백성인 이스라엘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족장인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롯되었든지 간에 개인의 괴로움이든 구조적인 어려움이든 그 고단함과 고통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엘리와 나눈 것처럼 나누고 평온을 빌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예배에 가야만, 특별한 행사를 경험해야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일상의 예배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사회와 고립되어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형제가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결혼의 문제를 위해 막 기도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형제의 마음이 만져지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형제가 결혼을 못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 기도 제목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왜 결혼을 못할까? 알고 보니 이 형제가 직장이 없구나. 취업의 문제 때문이구나. 이 형제가 집이 없구나. 주거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 형제의 문제 안에 모든 사회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에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회의 문제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개인의 삶의 구원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정원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회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날 줄 알았을까요? 태어날 줄 몰랐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도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심지어 한나는 아들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구원하여 그녀의 얼굴이 전과 다르게 바꾸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삶을 시작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 예배는 뭔가 부족해서, 뭔가가 약해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항상 예배를 가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음향 조금 베이스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라던가, 조명, 소혜미 씨는 올 때마다 항상 조명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던가, 기타 튜닝이 조금 틀린 것 같다 라던가, 설교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이번에 설교 때 저 말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래야 좋은 예배를 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거를 술 마신 걸로 착각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운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목회자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하셨고 예배하는 그녀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지만, 그리고 목회자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논쟁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요, 한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났냐면, 그 사제가 그 세례와 성례를 집행했는데 이 사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제의 도덕성이 없다면 그 성례는 무효다. 사제가 도덕성이 없다면 그 사제가 베푼 세례, 그 사제가 베푼 성찬, 그 사제가 말한 말씀이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효론이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성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다. 사제의 도덕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회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바로 사효론의 손을 들어줬어요.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성례의 주인은 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제가 도구로서 결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회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교회의 연약함과 죄악상, 특별히 엘리와 같은 목회자의 연약함과 죄악상을 옹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합니다. 저도 만약에 교회 바깥에 있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합니다. 이래서 은혜가 안 된다, 이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연약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부족함,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아야 하지만, 그리고 정원지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정원 모임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이웃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